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고 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자신의 그 동역자들을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 즉 동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은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10절, 11절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울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세 사람이 먼저 나와 있어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렇게 또 복음을 받아들인 1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할레파 같은 경우는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는 아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 아리스다고를 말하거든요. 아리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리스다고의 특징이라고 말하자면요, 바울이 위험을 당했을 때 항상 함께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갔을 때 거기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함께했고요.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올 때 배를 탔을 때 있잖아요. 풍랑도 만나고 배도 파손되고 이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때 온갖 고생을 겪을 때 함께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주목받을 때는 막 서로가 내 옆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실하게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근데 아리스다고는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에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10절에 보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의 사촌이 마가, 이 사람을 마가 요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또 기록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에게는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흑역사가 뭡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도중에 그냥 하차해버렸어요. 도중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거든요. 이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마가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거의 바울이 마지막쯤에 기록한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거기에 마가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 보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상처를 입힐 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특히 마가에게는요, 또 가로에 써 있잖아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왜 기록하였는가 보면요, 과거에 이 마가가 성실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그냥 사라진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를 홀대하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마가를 배려하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동역자를 세워가는 데 있잖아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가와 같은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하다가 안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나의 동역자로 세워질 때까지 인내하는 수고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11절에요. 유수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하면요, 사실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인 유수도가 회심을 하게 되었으니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말 바울이 동족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수도가 회심을 했으니 바울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근데 유수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만 봐도 엄청난 불이익과 억울함을 감수하는 일이었지만, 먼저 바울이 유대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간 모습을 보고 따라감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12, 13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요, 에바브라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네,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를요, 표현할 때 12절에 앞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이라고 이렇게 에바브라한테 이 표현을 붙여요. 근데 이 표현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에바브라에게 썼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에바브라가 자기를 똑 닮아 있다라는 거죠. 이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요, 골로새 교회도 이 에바브라가 개척했고요. 13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바브라가 개척했고요. 히에라볼리, 여기에 교회를 세운 자도 에바브라였습니다. 정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에바브라도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과 이렇게 같은 모습,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비결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애쓰다, 이 애써라는 단어는요, 투쟁하다, 싸우다라는 의미로 운동선수들이요,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하여 전력 질주를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라가요, 전심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기도했냐?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가 한 마음을 품었었던 것은 같은 말씀, 같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수모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 안일함이 하나됨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위로를 해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이 동역자들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나와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을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인 의식을 갖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괄호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봤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교회도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주인 의식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매여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인데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진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래요. 지금 이 매여 있다라는 것은 현실로 보자면 감옥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감옥에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매인 인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요 감옥에만 매여 있었다면요 절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쓸 여력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기에게 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도 다 매이는 고난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매여 있을 때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14절에 보면요.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 같은 경우는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했거든요. 정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가였었고요. 또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을 또 육신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영적으로도 함께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 또한 예수님께 메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끝까지 매여 있었을 때 결론이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매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매임이 나중에 풀어질 날이 올 거예요. 이 바로 누가처럼 말이죠. 예수님께 잘 매여 있다 보면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쓰임 받을 날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요. 또 소개되는 또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마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나오거든요. 데마는요. 도중하차했어요. 바울을 도운 동역자였던 그가 바울이 나이 들고 병이 들고 노쇠했을 때 떠났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데마가 예수님께 매인 삶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매인 삶을 끝까지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 또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도중하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요, 중요한 게 완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저에게 경고로 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해도요, 중요한 거는요, 결말이라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자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예수님께 매인 삶은요, 죽는 순간까지 살아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데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바울도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 하물며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낙심만 해도 안 되고요. 사람에게 이렇게 또 데마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참 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눈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는 것은요, 자기 집을요 이 교회로 내놓았어요. 가정교회로 그녀의 집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집이 모임 장소로 쓰였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구역 예배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서 드리는데 그때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거든요. 하물며 눈바는요, 매주 그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였으니 감수해야 되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그녀 또한 예수님께 매였기 때문에 그렇기에 아까운 게 없고 참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7절에요, 아키뽀가 나오거든요. 아키뽀는요, 이거는 추정인데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빌레몬과 또 그의 부인 아비아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 사람의 아들이 아키뽀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래도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을 거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완성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키뽀가요, 직분을 그냥 내려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름받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낙심도 되고 실망이 되니까 이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아키뽀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예수님께 매여서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키뽀처럼 이 직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상처도 받고 낙심과 실망도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사인이 아니라 좀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방해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야말로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매여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이걸 아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매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아마도 아키뽀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와 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뭔가 목회자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제가 대단해서라고 생각했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이 안 통하는 환경과 사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때 저도 아키포처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고, 대단해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으면 저는 더욱 세상으로 흘려 떠내려갈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께 매여 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명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저 주님께 매이는 삶을 살며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현재 나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께 매여 있습니까? 자신에게 매여 있습니까? 나를 매여 있게 만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축복이자 은혜가 내게 머무는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아리스다고와 같이
고난 가운데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마가일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간에 도중하차하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마가와 같은 이가 변화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함으로써 정말 마가와 같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에바브라처럼 바울을 똑 닮은 정말 자들, 예수님을 우리가 똑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에바브라가 애써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참 교회에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살고 공동체 지체들도 함께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대마와 같이 도중하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이 좋아서 직분을 버리고 떠나는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사명은 또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정말 날마다 예수님께 매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매여 있게 만드는 고난이 예수님께 매이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